JSTV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신구약 뼈대 세우기, 성경 뼈대 세우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 굴라 광풍을 만나서 참 지중해 해안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멜리데라는 곳으로 그 선원들과 함께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보블리오라는 사람과 그 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모든 쓸 것들을 이제 제공받고, 거기서 멜리데를 떠나서 수라구사와 또 레기온을 지나서 보디올에 갔습니다. 그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유했다라고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유했다라는 얘기는 그곳에 그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도 가능하겠죠. 일주일 안에는 주일이 한번 꼭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레기온에서 또 사도 바울은 형제들의 이제 전송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한번 저희들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로마 여행 그 지도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도를 함께, 네. 지금 보디올 왼편 코나 위쪽 코나 보니까 보디올에 있는데, 보디올에서 로마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로마에 있는 포rum의 광장의 이제 사진인데요. 이것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다음 사진,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박물관에 있는, 로마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로마 시내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그 사진입니다. 사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여기 원형 경기장도 보이고, 원형 경기장 밑으로 보니까 이 아쿠에닥 수로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또 경기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군요. 이런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 우리 모형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세계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로마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되고, 지금 다음 보시는 이 사진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 그러한 조각품인데요. 조각의 그 사진인데, 로마로 참 묶여서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매들이, 예수 믿는 자매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환영을 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장면들을 묘사한 그러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기서 보니까 28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라는 얘기는 마켓이라는 얘기죠. 저작거리, 포럼 또는 아고라, 그리고 삼관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압송되어졌지만은 거기서 형제 자매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담대한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레몬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빌립보서를 포함한 네 가지의 그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세를 얻어서 어느 집을 세를 얻어서 있었고, 그리고 그 새 집을 그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비교적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유스러운, 물론 감옥에 이제 연금 생활을 했지만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그러한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있도록 허락해서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제 많이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지금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찍은 사진이 조각품인데,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병정들을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팔에 보면은 체인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체인 감겨 있는 그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 로마 병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이태 동안을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결국은 연금 상태로 로마를 가게 되지만은 그곳에서 연금되어 있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는 로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금시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빌립보에 쓴 것을 보면, 빌립보서를 볼 때 우리가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매임이,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을 빌립보서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12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참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안식일 날에 어디 기도할 데가 없는가 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에 루디아 강가라는 그 빌립보에 있는 어느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와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례를 주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이 참 주를 위한 그러한 고난임을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또 지도를 보셔야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와 골로새에 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지금의 터키죠. 에베소와 골로새 편지를 쓰게 되는데, 로마에서 이제 쓴 편지가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쓰고, 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지도자에게 빌레몬서, 사신이죠.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되고 또 에베소에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와 함께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서신서, 옥중서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우리 골로새 사진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가 골로새에서 히에라볼리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골로새를 중심으로 해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이루면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또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가 너희와 여기에서 너희와 할 때 너희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말하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사진 중에서 이 언덕이 이 골로새 텔입니다. 골로새 텔이고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히에라볼리 쪽인데요. 히에라볼리 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네. 그리고 히에라볼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히에라볼리인데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참 온천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히에라볼리에 와서 병을 고치고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보면은 지금 히에라볼리의 그 성읍 도시로 들어가는 그 메인 길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봅니다. 네.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이 히에라볼리 그 도시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도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저기 멀리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병 고치러 왔다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이제 묻어놓는 네크로폴리스라고 해서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만든 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고 네크로폴리스는 소위 말하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어떤 그 관을 이렇게 돌관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히에라볼리에는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크로폴리스 고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지금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보신 대로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는요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으로부터 이 수로 여러분이 지금 이 보시는 사진에 돌들이 그 언덕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그 다음 사진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돌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돌 파이프로 이렇게 대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돌들이요 바로 크로즈업해서 찍으면 이런 형태죠.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까지 이렇게 뜨거운 온천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신 이 편지처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는 얘기는 만일 미지근해서 그렇게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미지근해서 내가 참 토하여 내치리라 했을 때요. 보통 오늘날 우리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라. 뜨겁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든지 하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뜨겁든지 할 때는 덥든지 할 때 뜨겁든지 할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에라볼리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를 생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라는 곳에서는요 아주 차가운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물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와 같은 것도 참 유익하고 찬물도 골로새에 있는 찬물도 유익한데 만일 이제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이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된 이 물은 목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것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은 참 마시거나 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짝에도 참 목욕을 할 때도요 뜨거운 물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지근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와 골로새의 아주 시원한 찬물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에 우리 다시 사진 몇 장을 더 보겠는데요. 네. 이 사진이 바로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라오디게까지 오는 그 온천수를 이렇게 보내는 파이프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바로 골로새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물이 얼마나 찬지 모릅니다. 여기에 참 여름에도 가서 손을 넣으면 엄청나게 찬 그러한 찬물이 골로새에서는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골로새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을 이제 개종을 시켰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거기서 도망 나와서 로마에 가서 있다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제 이 같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니까 참 잘 돌보아줘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너에게 빚진 것 내가 너에게도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을 클레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에베소 사진을 한 장 봅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에베소에 있는 이제 도서관의 그 2층 도서관 사진인데요. 거기 보면은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3장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가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쓴 것임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이죠. 네, 그리고 이 에베소 또 골로새 이곳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하고 한 것을 보아서 두기고라는 제자를 통해서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 6장 21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한 것을 보아서 에베소서도 두기고라는 제자를 로마에서 보내서 에베소서를 들고 가게 한 것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첫 번째 감옥 생활을 이렇게 한 2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감옥 생활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참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스러운 그런 셋집에서 병정이 지키고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이제 만나고 또 병정들에게도 로마 병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비교적 자유스러운 활동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으로서 사도행전은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지막 그 28장에 보면은요, 아직까지 뭔가 완전히 맺혀지지 않은 것, 끝을 맺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 두 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첫 번째 감옥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로마에서 구금이 된 이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된 것을 그 이후에 쓴 그 소위 말하는 그 목회 서신서라는 서신서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목회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는 정말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구금에서 풀려나고 그런 후에 참 사도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좀 다녔으리라고 봅니다. 그레데라든가 또는 그 자기가 그동안에 다녔던 그 선교지를 사도 바울은 다녔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참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참 제자로 삼은 12제자와 그 12제자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12제자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도행전 29장 28장으로 끝나는데 이 29장은 여러분과 제가 참 삶으로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서 사도행전 29장은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제 풀려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행적을 대충 어떤 행적이 있었을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도표를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최후 전도 여행 및 죽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것을 알 수 없지만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그 이후에 목회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이 아니죠. 1차 감옥 생활을 한 것은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그리고 요 앞에 지금 노란 부분에 앞에 부분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감옥이고요. 그 다음에 62년부터 66년까지는 한 4년 동안 사도 바울이 풀려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자유스럽게 전도 이제 여행을 다녔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1차와 2차 감옥 중간기에 스페인이라든가 오스티아라든가 로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 다시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그 다음에 니고볼리, 고린도, 그레데 이런 곳으로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와 에베소, 밀레도 이런 곳에 또 복음을 증거하고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같은 데도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풀려나 있는 이 중간기 between the imprisonment 사이에 두 가지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니고볼리에서 첫 번째 니고볼리에서 그레데로 있는 디도라는 그 목회자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바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니고볼리에 간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감옥 후에 풀려난 후에 니고볼리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레데에 있는 그 디도에게 서신서를 디도서를 썼으리라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1차, 2차 감옥 중간기에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 보시는 사진이 바로 디도에 있는 어떤 항구입니다. 자, 쓴 이유를 볼 때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다라고 디도서 1장 5절에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참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etween 그 imprisonment 중간 1차, 2차 감옥 중간기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어느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러한 서신서 디모데 전서를 마게도니아에서 쓴 거를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쓴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사진입니다. 에베소 사진인데 멀리 도서관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주 그 중앙 통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조금 전에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신호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서 참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또 거기에서 참 잘못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서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진은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참 맹수와 싸워서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러한 순교를 했던 그러한 장소죠. 그리고 이 사진도 거기에 이제 에베소에서 볼 수 있는 도서관 전면 그러한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도서관이죠. 여기에 많은 장서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을 볼 때에 참 바닥에 모자이크 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상당히 호화롭게 장식된 모자이크 도로이죠.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에베소가 호화로운 도시였던가, 얼마나 참 발전되어 있던 도시였던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 부두로 이 에베소에서 항구로 나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쪽 여러분 보시는 화면을 보시는 왼편 쪽에 이 포럼, 로만 포럼, 아고라 저작거리가 있고요. 이 사진은 그 극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멀리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산 밑에 보이시는 그 모래 이렇게 실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래 평원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바다였습니다.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강이 모래들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 침전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항구를 볼 수가 없지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신약시대의 정치적인 배경을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 66년에서 68년 부분 여러분 노랗게 표시된 이 부분 66년에서 68년 부분이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 위에서 보면은 네로 황제 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는 아그리파 왕 2세가 그때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AD 66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에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에 참 멀리 보이는 쪽 오른편 쪽에 보면은 코너에 오른편 쪽에 보면은요 건물 하나가 있죠. 이 건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지하 감옥에 갇혔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메멀틴 프리즌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진을 좀 클로즈업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음 사진, 이 사진이 바로 그 메멀틴 프리즌. 이 여러분 보시는 이 건물의 지하에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오는 얘기로는 이 밑에 지하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함께 갇혀 있었다라고 여겨지고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교수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사진은 그 지하 감옥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 조그만 한 몇 평, 한 두세 평 되는 그러한 곳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단에 그 십자가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해놨고요. 여기에 조각품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병정들에게 물세를 주고 있는 그러한 조각품을 볼 수가 있죠. 네, 디테일하게 크로즈업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그 지하 감옥에서 천정 쪽을 이렇게 보면은 천정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여기에서 위에서 먹을 거를 이렇게 아래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넣어줬다 하는 그러한 구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이쪽 돌단 비슷하게 된 이곳에서 라이팅 쓸 수 있는 그 글을 쓸 수 있는 곳이었고, 또 그리고 여기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 안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지죠. 네, 자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좀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 때 두로아라는 곳을 거쳐서 거기에 가보의 집에 가서 자기가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책을 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파치먼트라고 해서 가죽 종이에 쓴 책들을 좀 가지고 오라.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마지막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쓴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본래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어머니와 로마 사람의 아버지를 두고 이제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고 그때부터 제자로 삼아서 전도 여행에 데리고 다녔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사진이 바로 루스드라 텔입니다. 여기 아직까지 발굴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를 발굴하면은 유적이 좀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마지막 AD 66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체인에 감겨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여기에서 순교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을 잠시 보면서 로마 사진 몇 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 성 베드로 광장인데요. 그러니까 바티칸, 요즘으로 말하면 바티칸 궁이죠. 이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건물 밑에 지하에 바닥에 이제 사도 베드로의 그 뼈가 묻혀 있다라고 이제 혹자들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제 가리키심이라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서 원치 아니하는 곳 로마에서 십자가 팔을 벌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에 지금 제단 밑에 그 사도 베드로의 뼈가 묻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이 바로 베드로 성당이죠. 네. 그리고 베드로 성당에 이제 돔 천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베드로 성당에 이제 그 돔을 밑에서 찍은 아름답게 참 그림을 그린 그러한 돔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바울 성당, 바울 처치 오브 세인트 폴입니다. 바울 교회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조각품이 이 바울 교회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한 손에 책을 들고 한 손에 검을 든, 성령의 검을 이제 든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검을 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세히 보면은 한쪽에는 왼손에는 책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오른손에는 검을 든 사도 바울의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바로 디도 아치, 타이러스 아치라는 아치인데요. 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아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아치 안쪽에 벽에 보면은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죠. 안쪽에 벽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미노라라고 하는 금촛대를 이제 로마 병정들이 메고 가는 그것을 조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디도는 AD 70년대에는 LC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그 당시에 디도가 이제 이 로마 병정들을 이끌어갔던 장군입니다. 나중에 이 디도는 로마의 황제가 되지만은 이 사진은 로마 이제 그 장군인 디도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과 그 금촛대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 이렇게 이제 빼앗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탑 같은 거죠. 그것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폐허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죠. 이 사진은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무릎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조각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피에타라는 그러한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 참 빌립보서에서 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참 이런 고백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참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까지도 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 서신서를 오늘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우리 JSTV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그 성경 뼈대 세우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까지 저희들이 쭉 공부한 것 한번 리뷰를 한번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전체적으로 리뷰하기 이전에 먼저 사도 바울 서신서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제 빌립 집사가 또 사마리아, 또 베드로도 이제 각 그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인 선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로마를 비롯한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자신이 교회를 세운 그곳에 서신서를 쭉 이제 기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성경에 참 13권의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또 교리를 우리에게 주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지를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사도 바울 서신서, 디모데 후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사도 바울 서신서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라는 서신, 그러니까 야고보서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요, 또는 유다서라든가 또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 이러한 일반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 예언서죠. 이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붙게 됩니다. 이 일반 서신서는 성도님과 함께 리뷰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제 서신서와 함께 한번 이렇게 끼워 맞춰 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또 1차 로마 감옥, 2차 로마 감옥.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이 어디에 이렇게 속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1차 전도행이 끝난 후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안디옥에서 쓰게 됩니다.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시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은 자기가 갔던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로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이제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마금으로 또 비두니아로 가보려고 했지만 거기도 가지 못하고 결국은 도로아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든가 빌립보라든가 또는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요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 시에 또다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그 전에 사도 바울보다 먼저 와 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갔고 고린도에 가서 또 이렇게 참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나중에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거기서 분파가 일어나고 분당이 있고 파당이 지면서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겠다 해서 그 문제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네 번째 쓰게 된 것인데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3차 전도 여행식에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니아에서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될 때 연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때 그렇게 허겁지겁 너희들이 연보하지 아니하고 참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했다가 내가 갔을 때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3차 전도 여행 시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일곱 번째, 아니죠,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니까 여섯 번째가 되겠군요. 여섯 번째 이제 쓰게 되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서를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쓰게 됩니다. 이 옥중서신서. 그리고 1차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사도 바울은 니고볼리에 있는 동안에 그레데에 있던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게 되고 또 마게도니아 어느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인데 디모데 전서까지가 12권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의 편지인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는 2차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참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면서 마지막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그 디모데를 나에게 좀 와라. 올 때 두로아라는 곳에 가서 내 겉옷도 좀 가지고 오고 책을 가지고 오되 종이로 가죽 종이로 쓴 가죽에다가 쓴 그 책을 좀 가지고 오라라고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지요. 그래서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과 아울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로서 우리 성경 뼈대 세우기는 마감을 하게 되는데, 마감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처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성경 66권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책인데요. 이거는 여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쭉 족장 시대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종살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한 내용까지 쭉 기록하고 있고, 종살이에서부터 출애굽하는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신명기까지, 즉 모세 오경이라는 책들이고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하면서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많은 사람 다 모두 죽게 되고, 이제 제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땅 분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시대의 사사시대를 기록한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도 사사시대의 내용,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그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룻기에서 보면은요, 보아스와 룻에 의해서 이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로 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는 것을 룻기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 왕을 허락해 주어서 사울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갈라져서, 다시 말하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진 분단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유다왕국만 남아있는 동안인 단일왕국 시대, 전부 합쳐서 제가 대충 이제 한 400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사무엘상하와 역대상하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역대상하는 유다, 남왕국인 유다 왕국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주로 기록한 책이고요. 열왕기상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교차적으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은 또 포로를 가게 되죠. 포로를 가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를 가서 포로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 생활과 또 포로에서부터 귀환해서 70년 후에 귀환을 합니다. 귀환해서 어떻게 성을 다시 수축을 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또 예배를 어떻게 확립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또 포로 시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나라로 삼으시고 참 귀환하는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서 후에 에스더 후에 붙는 책이 뭐냐면 시가서와 지혜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시가서,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통일왕국과 분단왕국 시대에 있었던 저자가 썼거나 그 당시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가서, 지혜서죠. 욥기는 좀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은 역사서 에스더 이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붙게 됩니다. 예언서는 대소선지서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바로 대선지서고 그 이후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죠. 그래서 이 예언서가 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를 기억할 때요. 책 한 권 한 권을 기억하기 먼저 힘들면은 이 역사적인 사건들 창조, 족장, 종살이,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특별히 통일왕국시대, 분단왕국시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귀환, 포로와 귀환 이걸 쭉 기억을 하면서 그 안에 책들 내용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가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에스더서 다음으로 시가서와 이제 지혜서가 붙는다. 그 시가서, 지혜서 이 5권 이후에는 대선지서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이렇게 붙는다라고 12권이 이렇게 붙는다라고 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신약이 들어가죠. 신약은 예수님 시대. 다시 한번 도표를 볼까요? 예수님 초대교회 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또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강한다라고 하는 책들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이제 바울 서신서와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3권, 4권, 5, 6, 7, 8권이군요. 8권의 그 일반 서신서가 있고 이 서신서 이후에 마지막으로 붙는 책이 바로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언서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우리 기본적인 시대 변천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을 할 때 중요한 인물과 또 그 연대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요. 2000 BC 하면은요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2000 BC 아브라함. 그 다음에 1500 BC 하면은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1000 BC 하면 다윗이고 다윗 후에는 500 BC 하면 다니엘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여호수아 사이에 400년의 중요한 사건, 400년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에 400년의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다윗과 이 다니엘 사이에 400년은 왕정시대 400년. 그 다음에 다니엘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400년 중요한 사건, 사건이랄까 중요한 그 기억할 것이 바로 침묵시대 400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400년씩 있고요. 종살이 400년,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침묵시대 400년. 여러분 이 도표를요, 여러분 머리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두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이스라엘의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한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가 땅 분배했던 지도인데 저를 보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저를 이렇게 한번 보실 때요, 제 입을 항상 네,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식도가 우리가 있죠. 식도를 요단강이라고 생각하고 제 배 부분을 사해 바다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저를 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은 요단 서편이고 이쪽은 요단 동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맨 밑에서부터 하면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네, 그 다음에 암몬,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네, 에브라임, 단, 베냐민, 네,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것도 여러분의 머리에 한번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죠. 므낫세 밑에는 네,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단,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안에 이제 시몬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거의 저희들이 이제 리뷰를 다 했는데요. 아직까지 좀 더 몇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리뷰한 것 몇 가지 하고 또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리뷰를 하고 오늘 마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7주에 걸쳐서 약 6개월에 걸쳐서 저와 함께 성경 뼈대 세우기를 공부했는데 그것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참 기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 메모라이즈하고 참 해야 될 것들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한번 리뷰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몸된 교회 참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다가 한 주간 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